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요? CTS 보도국의 박주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 기자, 현재 우리나라 자살 문제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은 숫자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40명. 그러니까 1시간에 거의 2명꼴로 누군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을 법한 사고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자살로 숨진 분이 14,800명 정도 됩니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9명 정도인데 OECD 평균은 10명대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수치죠. 이건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연령대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이 1위입니다. 질병도 사고도 아닌 스스로 생을 끊는 게 가장 큰 사망 원인이란 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학업이나 취업, 경제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년층에서는 생계 문제, 은퇴 후 불안, 가족 문제 같은 게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삶이 너무 버겁다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보이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동료, 학교 친구 혹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지엔 누군가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살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으면 마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떤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모두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삶의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교인 중 지난 2주 사이 우울감으로 고통받았다는 응답이 23%, 불안감으로 힘들었다는 응답이 22%에 달했습니다. 즉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정신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회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험률이 교인보다 약간 낮았을 뿐이지 3에서 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정신건강 상태는 자살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학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깊어질수록 자살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교인 중에서도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 있다는 사람이 7%, 또 10명 중 1명은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이게 수치만 놓고 보면은요, 사회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수치가 신앙으로 감추는 문화 속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을 경험한 교인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 꺼리거나 일부 지인들에게만 털어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 보일까 봐 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라는 이유 때문이죠. 결국 이런 은폐된 고통이 오랫동안 방치돼 오면서 이미 자살 위험이 우리 교회를 조용히 잠식시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우,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중에도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교회 내 자살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 어떻습니까? 사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보면은요, 그냥 단순한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자체도 크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슬픔을 또 다른 상처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살에 대한 오해와 낙인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것 아니냐, 그건 죄 아닌가요? 이런 말 한마디가 유가족의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결국 신앙의 언어가 위로가 아니라
판단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자살 유가족의 안식처가 아니라 침묵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특히 비기독교인 유가족보다 기독교인 유가족이 더 힘든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상 후 애도 증후군 때문인데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상실과 그 죽음을 둘러싼 충격적이거나 외상적인 경험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심리적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내 자살 유가족들에겐 시간이 지나도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인의 죽음을 죄로 여기면서 결국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즉 트라우마와 애도가 함께 얽힌 심리적 상태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자살 유가족은 고통의 원인을 자신 또는 종교로 돌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신앙과 트라우마가 충돌하는 영적 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조차도 자살 문제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시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회와 교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이 자살 관련한 공통 분모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영역 모두 원인의 핵심은 관계의 단절 그리고 침묵입니다. 사회에서는 경쟁과 생계 문제로 교회에서는 체면과 기대감으로 도움 요청의 통로가 차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의 실패다라기보다는 사회와의 소통의 실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좀 두 부분에서의 공통 분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뼈아프게 들리네요. 자살 문제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으로 더 깊이 자리 잡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교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데요. 핵심은 이제 두 가지 축입니다. 첫째는 자살 예방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자살 유가족의 지원, 즉 사후 돌봄과 회복 동행입니다. 먼저 자살 예방의 측면에서 교회는 생명 존중을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라이프호프가 매년 진행하는 생명보듬 주일 행사가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라이프호프는 매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생명보듬 주일 선포식을 갖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교회와 함께 예배와 기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보듬 주일을 위한 설교집을 배포하고 생명 서약서를 작성하고 생명 보듬 걷기 캠페인을 함께 교회와 진행을 하면서 생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살 유가족 지원의 측면인데요. 라이프호프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자살 유가족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목회자를 위한 애도 상담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사후 돌봄의 측면에서도 힘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핵심은 유가족의 회복에 단순한 위로보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신앙적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돌봄에 집중하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이 외상 후 애도 증후군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살 예방과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품고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박주선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with focus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2026년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면서 2026년에는 우리 애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책들도 많이 뒤져보실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를 정확한 데이터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조망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의 4번째 책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대표 저자이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과 함께 2026년 한국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라 사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교의 흐름을 좀 짚어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네. 그런 컨셉의 책인데 이 책은 일반적인 서적과 달리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책이 보통 9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각 교회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정책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통 10월 달, 11월 달에 많이 하니까 네. 그 전에 이 책을 출시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책을 좀 보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네.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9월 말에 나오는데 시작은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가지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각 주제별로 필자가 선정이 되면 필자하고 이제 리서치 펌하고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설문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필자가 자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쓰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하여튼 이런 컨셉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했더니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계의 어떤 중요한 책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 아까 선정하신다고 네네. 예를 네.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주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심플 처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한 13%가 돼요. 그러니까 예. 주일 오후 예배 때 너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소그룹을 운영하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런 효과. 그러니까 소그룹에 집중한다든지 네. 이제 그러니까 심플 처치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역을 없애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한다. 근데 네. 그게 어떤 공동체성을 올리든지 복음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각자 교회 특색에 그렇죠. 따라서 교회가 사정에 이렇게 따라 바꿔지는 거다.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교회는 어렵겠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렇게 집중하는 게 훨씬 오히려 더 교인들을 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글입니다. 이게 심플 처치고 두 번째는 이제 AI 목회 코파일럿이라고 저희가 뭔지 했습니다. 알겠어요. 코파일럿이 네. 그 항공기의 부조종사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아마 교인들 잘 모르실 텐데 담임 목사 중에서 지금 AI를 활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세요. 80%라고 제가 80, 목회 데이터 연구소 네, 본 것 맞습니다. 같아요. 83%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목회자들한테 많이 지금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저희가 한번 글을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소교회라고 했습니다. 뭔지 강소교회. 알겠어요. 심플 처치랑도 좀 그럴 수도 일맥상통하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강소교회 이제 저희가 책을 그동안 2023부터 내어보니까 그 주변으로 또 피드백 받는 거가 소형교회는 이게 잘 안 맞는다. 그쵸, 이 책이 그쵸, 중대형교회는 그쵸. 맞지라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소형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도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목회자를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럼 강소교회, 소형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분석 데이터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교회가 이런 쪽이 잘 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그런 네. 것들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청빙 비혼 컨테스트라고 했습니다. 너무 영어를 썼는데 예,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60대 중후반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0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 중에서 3분의 2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빙이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저희가 부모의 은퇴 시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한번 이슈를 잡아봤는데 네.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이제 공모를 해서 뽑아서 그래서 그 설교 컨테스트를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평가 점수가 높은 분을 했더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공모제보다는 추천제를 원하셨어요. 아, 네, 어쨌든 사실 그런 그렇죠. 컨테스트가 어떻게 보면 네. 단일 잣대로 그렇죠. 그 영성의 네. 깊이를 다 판단하기가 그다음에 좀 실제로 어렵죠. 교인들은 설교력보다는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해서 영적 인간. 네.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려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영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영성에 있는 책을 많이 팔리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 분석을 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높은데 기도는 별로 안 하세요. 아, 기도는 옛날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성경에 대한 묵상이 올라가요.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의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인들의 영성이 균형적이기보다 지성적으로 좀 바뀌세요. 아,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건 무속인데요. 이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저희가 많습니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절반이나 돼요. 기독교인 말고 네, 일반 국민. 일반 국민들.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 됩니다.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굉장히 다른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내 보면. 필요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니까. 조사를 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서 30%가 무속이 위로를 준대요. 어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걱정이네요. 교회와 다르게 이 무속은요 즉시성이 있어요. 점집에 가면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무속에 대한 것도 이제 교회에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 교회들 목회자가 한 10만 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무속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8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많네요. 한 훨씬 8배? 많죠. 훨씬 많죠. 네, 그렇게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걸 제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교회에서 돌봄이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트렌드가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외로운 사람도 많고 고독한 사람도 많고 실제로 교인들 조사해 보면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다는 사람이 39%가 나왔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돌봄을 했다면 이제는 교인들 간의 서로 돌봄 시스템, 구역이든 순이든 뭐 네. 다락방이든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돌봄 문화가 좀 한국에 좀 네. 필요하겠다. 네. 실제로 그렇게 좀 하는 교회들이 좀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주제를 삼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리천장 여성교육자. 아직도 그런 교단이 있긴 있죠. 네, 그 많은 지금 교단이. 예. 많은 주요 교단 중에서 지금 여성교육자,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3개 정도 네,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인지. 네,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되게 흥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남성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목회에 대한 10가지 영역을 쭉 주고 뭐 설교라든지 교회학교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신방 이런 것들 10가지 영역 정도를 주고 물어봤어요. 남성 부교육자가 잘하는지 여성 부교육자가 잘하는지 이를 물어봤더니 남성 부교육자가 잘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 설교도. 실제는 그래요. 교인들이 부교육자기는 오케이. 근데 담임 목사는 아니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편견이죠. 편견일 예.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네, 네, 네. 알려져야 편견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제 헌금을 좀 바꿔야 저 이거 되는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 교회도 줄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좀 느는 교회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곧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헌금이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한다면 그 기훈실에서 3년에 한 번씩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볼 때 교회가 뭐를 좀 개선하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으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 가장 높게 응답된 거가 뭐냐 재정 투명성이에요. 재정 투명성.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겠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목적 헌금들이 많이 들거든요. 목적 헌금들이. 그렇죠. 뭐 건축헌금이다, 네, 목적 뭐 헌금 성경헌금이다, 뭐.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선교한다든지 네, 네. 누굴 타겟으로 하는 네. 이런 것들 헌금들을 잘 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목적 헌금 같은 걸 잘 좀 관리하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주민 선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쯤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OECD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외국 이주민이 들어온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 영국이었어요.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 수용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요. 네. 교회- 단일민족이라는 네. 거 가지고 그렇죠. 교회가 이걸 좀 해결해 주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주민 사역을 안 하는 교인들보다 이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훨씬 높아요. 이주민에 대한 그 우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10가지 주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하나 네, 놓치면 안 될 네. 그런 주제들이신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님 네, 보시기에 네. 이거는 꼭 우선돼야 된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몇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심플 처치. 네. 중소형교회는 심플 처치 그 컨셉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AI. 네. AI가 좀 대세거든요. 제가 이번 네.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은 모르세요. AI 속에 빠져 있구나. AI 속에 함몰돼 있구나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AI의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언론사라든지 해서 AI를 이용할 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어떤 그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할 수 있는데 특히 만약에 이단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또 이단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 좀 AI를 이용하되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각심과 좀 가이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보조 수단으로만 써야지 네. 이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는 네. 잘못하면 지금 실제로 지금 복음의 본질이 목회자 중에서 흐려지잖아요. 한 20%는 그대로 설교문을 AI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거 네. 굉장히 그렇게 되고 걱정되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신지요? 그 교회 양극화를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회도 양극화 심하니까 교회 양극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인 수 양극화가 있고요. 재정 양극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강소교회가 좀 되게 시급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청빙. 앞으로 네. 이제 청빙이 되게 중요한. 청빙 잘못해서 망가진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청빙을 이번에 우리 이번에 조사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좀 청빙을 좀 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청빙에 네, 대한 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선 목회자들이 생각하실 거는 무속을 이제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속에 대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교회가 네.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네. 좋을까 네. 전략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소형교회 목회자들 한 6개 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코칭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코칭 너무 네. 좋네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예. 서로 뭐 이렇게 네. 조언해주고 막 이런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저희 트렌드 2023 책부터 나오잖아요. 책 하나를 읽고 토론을 북쉐어링을 해요. 그럼 북쉐어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되게 목회하는데 무지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책이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거든요. 네. 목회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니까 좀 더 눈이 넓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눈을 띄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또 하나는 교회 어쨌든 지금 끌고 가는 당위원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은 잘 뭐 책도 안 읽으실 거면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좀 골똘하게 좀 같이 읽으시고 의무적으로 좀 워크숍도 하고 아,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할 워크숍도 것 해서 좀 교회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도움되는 책이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교인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네. 그런 변화도 좀 알고 네. 계시면 좋죠. 뭐.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목회자와 성도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내일을 잘 그려나가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